사도 요한은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소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죄인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었던 죄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후 지은 죄도 다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거룩하다 하실 것이며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이기도 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이런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이 사도 요한이 전해주고자 한 그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말 기쁘고 좋은 소식을 듣고 나서 꼭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죄를 지어도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엉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꼭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속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제 안심하고 죄를 지어라 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괜찮아. 너는 여전히 의로운 자요, 거룩한 자요. 믿기만 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예수님을 믿어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잖아. 그러면 이제 상관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구원파입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상관없다. 구원받을 만만 기억하면 된다. 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구원파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그냥 순전하게 교리로만 이해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 1절, 오늘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속죄의 놀라운 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너희에게도 전하는데, 이것은 너희가 이제 마음 놓고 죄를 지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다면은 왜 우리에게 이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죄 안 짓고 살고 싶으십니까? 아마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좀 더 거룩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부족하게 살았을까?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연약한 육신을 입은 자로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죄를 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를 위하셔서 우리에게 죄를 짓더라도 거룩하다, 의롭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1절 후반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지금은 대형 서커스들만이 살아서 남아 있는데 예전에 서커스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 서커스의 꽃이 되는 것에는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었지만 이 서커스의 가장 꽃은 아마 공중근해, 공중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공중묘기를 펼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바닥에 그물망을 깔아놓습니다. 튼튼한 그물망을 깔아놓고 손님이 없을 때도 그 위에서 연습을 하고 손님이 있어도 그 위에서 연습을 하고 공연을 합니다. 그 안전 그물망을 설치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혹시라도 모를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수많은 연습으로 그 공중근해를 돌아서 건너편의 사람을 잡을 수 있지만 혹시라도 실수하면 떨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그 안전망을 설치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속죄의 복음을 증거하신 이유는 우리가 혹시 그렇게 죄를 안 짓고 살아가고 싶은데 혹시라도 내가 넘어지거나 쓰러졌을 때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까 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용서의 은혜를 단순한 지식으로만 알아서는 안 되고 교리로만 알아서는 안 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야지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4절 말씀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계명을 지켜 나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를 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아무래도 앞장의 말을 빌려온다면 사귐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 사람을 지식적으로 아는, 그 사람은 키가 몇이고 몸무게가 몇이고 무슨 어떤 것들을 했고 하는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이 사람은 속이 따뜻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어떤 행동을 싫어하는구나, 이 사람은 또 어떤 다른 것들을 좋아하는구나 라는 그런 인격적인 만남, 사귐에서 나오는 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애인이 있어 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과 한 번도 만난 것을 볼 수가 없고 그 사람과 통화하는 것조차 볼 수 없다라면 그 사람이 애인이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고서 예수님과의 만남도 없고 예수님과의 통화도 없고 그분을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안다라고 제대로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잘 깨닫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과의 사귐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가져진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주님이 잡히신 그 뜰 안에 있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질문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베드로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만나러 가셨을 때에 베드로에게 너 뭐 잘못했어? 너 뭐 실수했어? 너 내게 이렇게 해도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 핵심은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된다면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결코 힘든 일이 아닐 것입니다. 대개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은 완전히 깨끗하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적당히 물들고 살아야지 이 세상을 살아가기 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말일 뿐입니다. 완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탄은 온전히 밑에 그물망이 없어. 이 손 놓고 실수하면 너는 죽을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용서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해 보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는 내가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다시 일으켜줄, 나를 위로해줄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을 나눌 때에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의 더 깊은 사귐을 통하여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빛된 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